늘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평화의 하나님 앞에 적절하고 질서 있게 쓰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은사가 풍성했기 때문에 방언이 많았고 또 예언도 많았다. 그래서 이것이 무질서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찬송도 하고 말씀과 계시와 방언과 통역 여러 은사들이 질서 있게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면서 검증을 받으라 하는 것. 자신의 계시가 예언이 잘 된 예언인지 또 방언이 잘 하고 있는 방언인지 이것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볼 때 덕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점검을 받아라. 무질서하게 이것이 온전히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에 이제 바울이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히 있으라. 이 부분을 우리 오늘날에는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또 여성이 잠잠히 이 부분은 당시에 여성들이 소란을 피우고 또 어떤 단정하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무질서한 어쨌든 그런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함과 품위와 질서로 오늘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참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질서 있게 하라는 교회를 위해서 목적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번 본문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은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메시지는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이웃을 위해서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구성,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어. 목적은 뭐예요? 모든 것은 앞에서는 사랑을 따라 행하라. 사랑을 영혼을 섬기기 위해, 살리기 위해. 두 번째는 교회를 이루게,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교회를 세우기, 덕을 세우기 위해.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방언을 하려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정도가 말하되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죠. 만일 통역할 사람이 없다면 이외선 잠잠히 자신과 하나님께 말하시. 너무 이게 막 무질서하게 막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또 29절 30절 시작.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시. 만일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계시가 내리면 먼저 말하던 사람 잠잠히 막 너도 나도 예언을 하는데 이게 막 서로 분별이 안 되고 막 아무나 막 무질서하게 하니까 순서대로 한 사람씩 얘기해라. 그러면서 참 이 감동이, 이 예언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옆에서 얘기해 주라 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가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나누는 거예요. 동역도, 예언도.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깊이 기도하다 보면 감동을 해. 성령의 어떤 마음에 터치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뭐 하게 돼요? 얘기하게 돼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런 어떤 감동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맞는지 좀 나누고 싶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우리가 겸손함으로 이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선교단체 훈련받은 사람들이나 이런 하나님 음성 듣는 법 훈련받은 사람들이 너무 막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감동받은 거죠. 감동받은 거를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게 지금 검증이 또 이게 자기 생각인 건지 너무 막 강하게 막 주님이 말씀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오히려 혼란을 주는 또 막 이게 자기한테 이제 적용을 해서 목적이 정말 교회를 영혼을 섬기는 목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적용할 일이니 문제가 되는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많은 실수하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누구 생각으로 가요?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해라. 옆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래 정말 그 하나님 주신 감동 맞는 것 같다. 좀 어떤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그게 정말 그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아 정말 당신이 말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 같다고 아 내가 기도해 봐야 되겠다고 그런 식으로 또 대부분의 여러분 그 어떤 영성가들의 이런 책이나 간증을 보면 그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그 박사가 뉴질랜드 있을 때 그 옆에 이제 순복음교회 이제 강사로 오셨는데 아유 그냥 목사님들이 한 400명 오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로렌 커닝햄이 왔다고 예수전도단 국제 강사가 창시한 사람이 왔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그 예수전도단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이 예수전도단 훈련받은 사람들이 무조건 무슨 좀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아 음성 들었습니까? 뭐 얘기를 못해요. 막 그냥 무조건 음성 들었냐고. 그러니까 뭐 근데 이 로렌 커닝햄이 이제 강의할 때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지역에 어떤 섬에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거기 1년 동안 거기 있어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줬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대요. 아무한테도. 근데 같이 기도하는 그 조이 도우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또 책 지은 사역하시는 분이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하나님 로렌 커닝햄한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디 가서 1년 동안 거기 있으라고 하는데 아냐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감동을 줘서 어디 있으라고, 1년 동안 어디 가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그 섬에 가서 선교하라고. 선교, 어느 나라의 그 조그만 나라 섬 지역에 가서 있으라고. 하와이죠, 하와이에 있으라고. 어디 가지 말고 하와이에 있으라고. 근데 혼자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냥 다른 사람하고 전화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내년에 다른 데 가지 말고 하와이에만 있으라고. 그건 기절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와이에 가서 1년 동안, 1년인지 2년인지 있는데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기도 모임으로 초청을 했대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목회자들 기도하는 모임에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근데 안 갔다는 거예요. 어디에만 있으라 그랬으니까 하와이를 떠나지 말라고. 워싱턴에서 백악관 부르는데도 안 갔다는 거예요. 하와이 하나님이 있으라 그랬어. 넌 1년 동안 어디 가마. 국제 강사니가 하면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어디 가지 말고 하와이에만 있으라 그래. 그럼 하와이 있으면서 무슨 일이 발생됐냐? 열방대학이 세웠잖아요. 예수님 세우게 됐다는 건 뭐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가니까 그 세우게 된 게, 저는 예수님도단이 이렇게 전도하는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전도 설교 그게 아니라요. 그분이 성경 번역하는 거를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와이 주변에, 하와이만 있는 게 아니라 섬들이 많잖아요. 부족들. 그 나라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했다는 거예요. 원주민 언어로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러면서 그 열방대학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섬에 나를 보낸 이유는 그 주변의 조그만 섬들, 조그만 나라들, 여러 다양한 언어를 쓰는 나라들에게 성경을 번역하게 했어. 그 성경을 그 나라에 다 보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근데 처음에 하와이로 가라 그럴 때는 너 가서 뭐 성경을 번역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뭐예요? 하와이로 가라. 그럼 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주실 때, 그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에다가 그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 꿈으로 환상으로 보이신, 주변에서 목회자들이 너 거기 가면 망한다. 교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래밭에 무슨 교회를 세워. 어떻게 사람들이 한강 다리를 건너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교통이 없어서 어떻게 한강 다리를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냐. 말이 되냐. 그래 어떤 성도가, 할머니 권사님,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여의도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걸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한 권사가 꿈에 우리 교회가 그냥 여의도에 있는 걸 봤다. 그래가지고 이 두 예언이 그냥 맞아떨어지는 바람에 교회가 진 거예요. 광림교회가 세워진 것도 김선도 감독이 신동학으로 회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지는데 좀 그 당시 한 20억인가 2억 후원해달라고, 빌려달라고. 회장이 그냥 갑자기 20억을 달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김선도 목사가 한강에서 대어를 잡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부인이 회장님한테 저기 광림교회 돈 빌려주라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언이나 감동이 이렇게 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같이 일하셔요. 어떤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 꼭 저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줘야 이제 줘요. 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보세요.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
예수가 나올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장차 아들을 낳아 예수를 낳을 거라는, 메시아를 낳을 거라는 뭐를 줬어요? 천사가 와서 뭐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한테만 예언이 돼도 감사한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 또 요셉한테도 천사가 가서 또 예언을 해야 하네요? 예언을 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마리아한테만 예언이 가고 요셉한테 예언이 안 가면 요셉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또 오해가 되겠어. 또 얼마나 이 가정이 또 힘들겠어요. 마리아한테는 예언이 가는데 이 요셉이 마리아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천사를 요셉한테도 너희 가정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양쪽으로 예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분별하라 그러냐?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겸손함이 있고 조심해야 돼. 아,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맞는가?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또 좀 헷갈리면 목사님이나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아, 이런 감동이 있는데 이게 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겸손함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내가 무슨 감동받았는데 뭐 이렇게 하라. 뭐 내가 감동받았는데 뭐 지금 너 이렇게 하라. 막 이게 막 무질서하게 막 돼버리면요. 나중에 이제 막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 31절까지 31절, 32절, 33절 세 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씩 차례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배우고 모두가 다 격려를 받게 될 거죠.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들의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 이렇게 차례로. 그래서 예언의 목적이 배우고 격려하는 것.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의 통제를 받는다. 이게 막 무질서해. 그래서 이게 이 예언 사역이라는 게 참 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이 목적이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다 배우는 것이지. 이게 뭐 오히려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히 계시.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아. 율법에서도 말하는 것 같이 여자들은 복종하시. 만일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보수적인 교회들, 뭐 고신 측이나 장로교에서도 이제 종신대 합동측은 이 구절 때문에 여성들은 강단에 못 올라가요. 그리고 여자 목사를 안 세워요. 이 구절 때문에. 대표기도도 아예 그냥 뭐 성경 우리 예배 순서 보면 이렇게 뭐 성경 봉독도 있고 뭐 순서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이 똑같이 신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그러는데요. 평생 전도사예요. 목사 한 수를 안 주는 거예요. 잠잠하라 이 말 때.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해석할 때는 큰 소리 치지 마라, 단정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아예 그냥 말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되지?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니 무조건 복종만 하십시오. 여자가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 이 성경 해석 때문에 이 장로교 고신이나 우리 한국에도 그래서 그 교계 뉴스를 보면은 합동측 종신대 나오는 신문 그쪽에서 여성들이 막 여성 목회자들 교역자들 우리도 목사 안수를 주십시오. 왜 뭐 장로교 통합 측은 안수도 주고 뭐 다 성결교나 감리교나 다 안수 주잖아요. 이 구절 때문에 대표교도도 안 시키고 성경 봉독도 안 시키고
아주 그냥 뭐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네, 이 바울의 이 신학은 여러분 예수님의 신학은 남자 여자가 굉장히 이렇게 평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바울의 신학은 조금 이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해석을 할 때는 소란을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직역으로 해석하니까 막 이제 여성들은 입도 뻥끗하지 마라 아주 그냥 이런 식으로 목사 한 수도 안 주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참 논란이 많은 말씀이에요. 수건을 써라 뭐 이런 것도 캐톨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무질서하게 막 떠들고 소란 피우고 그러지 마라. 뒤에는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절 40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임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예언자나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하되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이 주의 명령인지 아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언을 간절히 구하며 방언을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십시오. 질서 있게 통제를 받으라. 적절하게 잘 보면서 유연성을 가지고 고집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들은요 참 이게 겸손이 깔려 있지 않으면 자칫하면 금방 교만해져. 예언이라는 파트가 방언이나 뭐 계시나 영적인 파트들은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야 대단하다 막 그러다 보면요 통제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무질서해지고 그냥 아무거나 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고 뭐 그냥 다 주님이 막 말씀하셨다 그러고 그냥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막지는 마라. 열심히 해라.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열심히 해라. 그러나 통제를 받아라. 검증을 받아라. 교회를 위해서 질서 있게 영혼을 세우는 일에 너희가 쓰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영적인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감동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인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낮아짐으로 완전히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되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를 써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